여러분들 혹시 사시면서 혹시 여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왜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지신 상황에 놓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가 내가 있는 데가 아닌데 여기 내가 왜 있지?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아미고 형님들하고 이제 운동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운동하는 건 뭐 재밌어요. 운동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특이하세요. 제가 모르는 걸 알면서도 그냥 스페니쉬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아미가사 이러시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알았더니 좋아요. 그 마음은 좋아요. 막 열정적으로 막 설명해 주시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말귀를 알아먹어야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당황스러워 이렇게 뻥 이렇게 쳤는데 요새는 조금 저도 이제 능청스럽게 대답을 해요. 이제 스페니쉬로 C 하면은 yes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얘기하면 C amigos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웃긴가 봐요. 막 진짜 낄낄낄낄 웃더라고요. 제 말하고 제 스페니쉬 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 이제 있어야 하는데 아닌 것 같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인데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흩어지다, 흩어짐의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장소에서 나와서 흩어져 산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제가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삶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고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생각과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본래의 오리지널 플레이스인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실제로 살게 되는 세상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본래 어떤 자리와 관련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처럼 말하고 행동하시나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 일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밖에 나가면 교회처럼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세상 자체가, 환경 자체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만들어 놨잖아요. 미국 법으로 함부로 가시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막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어떤 세상,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영적인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축도를 맨날 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씀하시는 교회 끝날 때 그러는데 그 축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영적인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생각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 마음속으로 끝나가서 제가 중얼중얼 보낸 게 무슨 기도냐면 이런 기도.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디아스포라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데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다 할 때마다, 매일 축도할 때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디아스포라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우려 섞인 염원을 갖는 것은 이 원래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자주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아미고 형님들하고 언어의 장벽을 느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을 때 어떤 장벽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사랑, 겸손,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것이 의미가 옅어지는 것이 세상은 자주 경쟁, 다툼, 과시, 탐욕을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상황하고 유사할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막 예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막 있다가 운전하고 탁 나가면서 누가 이제 앞에 끼어들어요. 깜빡이지. 그러면 이제 욱해갖고 이런 그런 상황이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분노하고 따지는 게 사실 세상적으로 합리화한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저 잘못한 놈을 화를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걸 생각하시면 이런 걸 얘기하죠. 예수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는 어떤 관용의 자세를 얘기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는데 나가자마자 그런 것을 보면 영적인 디아스포라를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웃으세요? 집사님 그러세요? 어떤 이 원치 않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원래 가져야 할 자세는 주님께 내놓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신앙을 통한 문제 해결 극복의 의구심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이 해답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예수님이 있기는 한가? 라는 의심이 교회에서는 덜 들지만 나가면 점점 심하게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심들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할 기회를 놓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멀게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디아스포라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힘, 파워, 스트렝스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힘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믿는 자들로서의 표현을 유지시키는 그런 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또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갔으나 자신이 마주한 어려움을 담대히 마주하고 주님을 통해 다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쓰고 성경에서도 되게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다니엘서의 모든 일의 발단은 이 주인공인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자기 홈타운이 바빌론이라는 외국 세력에 점령된 사실입니다. 이 침략한 나라의 왕은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원래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이 바빌론으로 강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되는 어떤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산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쉽지 않은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에서의 생활은, 타지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의 생활 이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죽어요.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벨론 지역 사람들의 텃세도 심했어요. 그쪽 지역 사는 사람들. 다니엘이 이제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셈이 나서 헐뜯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2차례의 죽임의 위기를 맞이했죠. 한 번은 왕이 자기 해석도 하고 꿈 알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섬겼다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하죠.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자세히 읽다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 다니엘 주변에 정말 이 시끌시끌한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다니엘은 되게 무덤덤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왕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어려움을 이런 담담한 자세로 다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 단 한 마리도 다니엘을 물거나 긁거나 해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흘리지 않는 삶이 의미하는 것은 그에게 디아스포라의 삶을 찾아오는 실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어떤 힘이 있었고 어떻게 이런 힘이 길러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가지 단서를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본문이 말하는 이 상황이 뭐냐면 왕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헬프를 하거나 찾고 구하면은 그럼 죽이려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 장면이에요. 이 명령을 어길 시에 사형에 처해지는 법이 이제 막 발령이 되었는데 이것을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쳐놨는데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도 비록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다니엘의 힘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단지 도움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어떤 개인적인 영성 생활,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를 알려면 그가 처한 상황을 좀 더 깊이 봐야 해요. 그가 처한 상황은 이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은 그에게 전혀 다른 것을 찾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하여금 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왕이 지정한 종교를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고려했죠. 이 선택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왕으로 여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설령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 나에게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해도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는 행위가 다니엘에게 힘을 제공했어요. 먼저는 그로 하여금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오왕저왕하지 않고 초연하게 할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되니까 뭔 일이 생겨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를 내려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셨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모습은 우리가 디아스포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주님을 제일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내 관심이, 내 감정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철저히 주님을 위에 두는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명백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실질적인 도움을, 심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10년 넘게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된 것들 중에 우선 이렇게 공부 오래 해서 도대체 안 게 뭐예요? 뭘 알았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학문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 긴 시간 동안 1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별 볼 일 없고 힘 없고 돈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인 저를 이끌어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할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를 저한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주님 앞에서 기본만 잘 지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그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이 기본만 지킨다면 내가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 이 10년간 알게 된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위기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참 저에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 와서 적응하지 못했을 때 주에서 주를 이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이사 같은 것을 해야 될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정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 만남들을 그냥 우연으로 여겼어요. 아유 고맙네. 아유, 되게 정말 시기적절하게 오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만남들이 놀랍게 반복될수록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어려움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되게 걱정되진 않아요. 그냥 제가 할 걸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하면 넘어가겠구나. 어떤 식으로든 넘어가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마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 멀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고 살아갈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이를 기억하며 영적인 디아스포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